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53장입니다.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계획을 많이 세웠을 겁니다. 그 많은 계획들, 세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진리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그에게 전도 여행을 보면 자신이 계획을 세운 대로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은 개척자였고 또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내가 2번 방문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한 번은 방문을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도 아직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2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약속했던 2번의 방문 중 2번째 방문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23절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마치 바울이 검사 앞에 서 있는 피고처럼 피고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참 절박하게 여겨집니다. 엄정한 증언대 앞에서 말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면 내 목숨을 걸겠다는 절연한 의지가 이 23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적인 결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위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바울이 원래의 계획대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그 에베소에서 곧장 고린도로 갔다면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방문을 연기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는지 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불순종을 강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편지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편지는 아마 고린도 전서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바울이 보낸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후서도 아닌 제3의 서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사에 보낸 또 하나의 서신, 제3의 서신인데 4절에서 바울은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선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눌림과 걱정은 바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바울에게 큰 눌림이 되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제3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매우 엄격하게 회개의 결단을 촉구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에 어떤 성도의 죄악이나 아니면 불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직설적으로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처사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자신을 찌르게 되면 마음의 반발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망을 할 때도 권면을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대신에 간절한 편지를 통해서 눈물의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눈물로라는 이 표현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동안, 그 제3의 서신 그 편지를 기록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편지를 기록하는 내내 눈물을 쏟았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아이를 바로잡는 것은 어머니의 손에 들린 매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질책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꼬집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로서 여전히 자식과도 같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전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고 그리스도의 사신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함께 믿는 자로서 기쁨을 돕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는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맡은 사명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뒤에 24절 뒤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소절에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절대적인 기준 위에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아직까지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교리적으로 혼란을 겪고 그들의 생활 면에 있어서 거룩하지를 못했지만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기초만큼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근심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에 서 있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물질적인 유익이 없어도, 환경적인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2장 말씀을 쭉 보시면은 1절에서 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기쁨, 기쁘게, 근심, 근심하게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표현도 5번이 나오고 근심이라는 표현도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중단 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들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안테나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은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지만, 그들 교회 가운데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근심거리였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방문 이후 고린도 교회의 죄악과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몹시 슬프게 했고 근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근심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엿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근심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복음송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이 복음송인데, 그 가사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곧 너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항상 교회의 영적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많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아끼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너를 통제하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장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주님이여 드리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많은 눈물로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으로 수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많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박동가락들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책을 보고 있고 하나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이여 드리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분란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나를 넘어 교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일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기를 주님이여 드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단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바로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하나님 되어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주시기만을 주님이여 드리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름다운 산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주옵시기를 주님 드리고 납니다. 주님, 사회적 현안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불안과 분노, 불신으로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통일한국 시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회적 현안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 다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회적 현안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일상들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 지금의 시대를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역원들이 모여서 함께 구역 모임을 가지는 것도, 제자훈련을 하는 것도, 영대학을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한을 받아 우리의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막아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그리 하나님 아버지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인치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 밀어오르고 스스로를 하나님 주시하는 하나님 육의 인치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주여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하나님 내 탓이다 서로 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수국교회들이 하나님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난간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바라볼 수 없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영한 주님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오니 오 주여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쪽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옵시기를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것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뜻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에 계시는 우리 심령을 주여 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험하는 마음 특별히 험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목마른 스스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으시기를 주님이여 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어주시기만을 하나님이여 드리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함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답답한 우리의 마음의 하늘에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만을 힘이여 드리고 아버지를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상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으로 주만을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